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8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기울여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셨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그들의 하나님 기이한 사절을 그에게 전하는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했고 pear할 자손에게 은혜를 알리라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어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회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석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예 소개도 안 하세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1년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뵙게 되는 상황들인데 그동안 많이 바뀌신 거라고 느끼시나요? 네. 저는 와서 보면 많이 또 바뀌어 있는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은 찬양 인도자라 되게 진짜 수준 있는 찬양 인도자라고 계신 것도 그렇고요. 주보 포맷도 또 그 사이에 바뀌어져 있고 물론 뭐 안 바뀌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참 여전히 멋있으세요. 예. 그리고 또 익숙한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건강하게 또 계속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라고 하는 게 확 일어나면 뭔가 변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것들일 때 변화가 필요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죠. 뭐 요즘 한국도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이것저것 말이 많지만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막 프로그램과 일하는 사람과 스타일이 바뀌면 눈에 띄게 확 바뀌게 돼서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뀌기를 원한다면 아주 천천히 바뀌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표현하죠? 바람 위에 빗져주시기라고 표현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인데 여러분 돌 위에 이렇게 물이 또 떨어질 때 떨어지는 물이 돌에 구멍을 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경주에 가서 어떤 절에 가서 이렇게 약수를 떠먹는데 거기 물이 떨어진 자리가 100년, 200년 되니까 구멍이 나서 바닥까지 큰 돌을 뚫은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어버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변화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향에는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시고 나면은 뭐 어쩔 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하고 똑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뭐 새로운 걸 느끼고 있나? 신앙이 자라고 있나?
좀 의외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매 한 주 한 주마다 진지하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격려 받으시고 격려하시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해도 한마디 던지시고 서로 웃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요 조각조각이 모여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저는 우리 그 이종현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저희가 잘 변한 것 같지 않아도 라고 얘기를 하셔서 참 공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가 또 변화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매 한 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들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바라는 기대만큼 안 변해서 속이 터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애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애들 또 옆에 있는 아이들 보시면 못 느끼세요? 언제 끝나 싶은데 갑자기 뭐 자기가 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느껴져요. 신앙생활은요 지루합니다. 오래 걸려요. 천천히 진행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 한 주 한 주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과 은혜에 최선을 다하실 때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과 이 공동체를 바꾸시게 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예.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좀 여기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인도하시는 분에 비해서 비주얼이 약해서 인상을 좀 못 줄 수 있는데 예. 은혜가 안 되시면 눈 감고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을 보신 분이 다 계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익숙하신 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솔직히 전할 때 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유산에 관한 내용은 맨 뒤에 조금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시편 78편 1편에서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질 것으로 염두에 두고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양해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우리의 많은 걱정과 생각과 또 전제들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매는 많은 또 사건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사실 대학원에서 성인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성인 교육이요. 그 성인 교육 말고 어른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인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기간이 있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요즘은 뭐 아니면 대학까지 가니까 그게 우리가 학교 다니는 기간이라고 칩니다. 성인 교육은 그거 이후의 시간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답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현대사회는, 특히 한국사회는 지금 학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전혀 필요 없는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학위 같은 것들을 요구하든지 또 뭐 다 갖고 있든지, 그래서 그거 없으면 같이 경쟁하기가 힘들다든지 하는 이런 좀 한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국만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학력 인플레이션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선진국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열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서비스업, 지식산업적, 특히 교육업계였기 때문에 교육 학교들을 더 세우고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사람들을 붙이면서 거기다가 잡을 잔뜩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좀 생겼죠. 저희가 다들 너무너무 딱지를 많이 갖고 다니게 됩니다. 공부를 이제 많이 해요. 근데 또 다른 또 사회적인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아마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주나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직종을 평균 3번이나 4번 정도를 바꿉니다. 거기서 말하는 직종이라는 건 직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 회사에서 B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의 종류를 통째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소매업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관리업으로 하셨다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갑자기 요리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딴 거 하다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완전히 직종이 바뀌는 일들이 평균 3-4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평생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3-4번도 더 바꾼다는 뜻이에요. 근데 직장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예,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트레이닝을 받으셔서 그 새 공부를, 새 분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요즘처럼 직장이 산업의 구조가 더 빨리 바뀌고 또 지역 경제의 구조들도 자주 바뀌고 하는 데서는 사실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든지 공부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시고요.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새로운 필요들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셔야 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인공지능이나 또 지금 여러 가지 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된 가운데서 외국에서 뭐 서비스를 갖고 오거나 수입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마 직장 바꿀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공부가 옵션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십니까? 난 너무 공부를 사랑한다 뭐 이런 분 계신데 뒤에 계십니다. 존경스럽네요. 진심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은 80이 넘은 90 가까이가 되셔도 지금 계속 공부하시고 저하고 말씀하면서 이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어머니보다 젊은 저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시험 보는 게 싫어요. 예, 뭐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시험하고 숙제가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돕니다. 이렇게 눈이 핑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평생 동안 똑같은 직장이나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저희의 성장을 위해서도, 저희의 내적인, 지적인, 또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지금 단일 질병을 따진다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있어요. 암 때문에 위험하죠. 근데 그보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요구받고 있는 병이 하나가 있어요. 치매야, 치매. 디멘시아라고 영어를 부르는데 이 치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치매 문제는 다른 병하고 달라서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보통 사람은 감당도 잘 못하지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고치는 사람들이지만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뭐 제가 듣기에는 새로운 정부가 이 디멘시아 문제에 대해서, 치매 문제에 대해서 각 가정이 혼자서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뭔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다행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건 가정이 효도로 아들, 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면요.
제일 좋은 것은 치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어요. 저희가 언고잉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여기서 연구는 이렇게 뭐 학자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책 보고 생각하고 새로운 거 배우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디멘시아 문제가 현격하게 적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이 디멘시아 때문에라도 저희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게 그 정도에서 혜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는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제 인생.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저하고 제일 친했던 학생이 70 먹은 할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알렌 스터트라고 하는 70 정도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멜번 대학 의과대학 학과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시고 신학교에 다시 들어오신 분이에요. 되게 굉장히 머리가 좋겠죠. 그래서 옆에 앉아 있으면 수업 시간 내내 막 지렁이 글자를 계속 써요. 저는 못 알아보는데 의사들이 보던 그 뭐라 그러죠? 진단서 쓸 때 막 날려서 쓰잖아요. 그거를 쓰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종이가 이만큼 나옵니다. 메모를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무슨 생각나면 또 적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는 헬라어를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단어가 안 외워지니까. 그 머리가 좋으신 분도 70이 되시니까 별 방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셔도 이 원어 공부에서는 점수가 되게 낮으셨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저랑 친했던 이유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모이면은 특히 이제 호주나 서구 학교들은 공부하는 거는 한 10%고요. 떠드는 게 한 80%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말싸움하는 그 파트들이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학생들과 이 할아버지 학생에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시간대 그 젊은이들과 막 뭐 토론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제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얼마나 젊어요. 저랑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킴 너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나랑 같이 얘기해줘서 고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공부는 우리의 삶을 정케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뭐 거기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닙니다. 면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죠?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또 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뭐 기도하고 뭐 선교나 뭐 봉사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하고 혹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실 성경 공부가 인기도 별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이 설교도 일종의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특히 뭐 제 설교가 워낙 기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아마 마음으로 각오하고 힘들지만 참고 앉아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는 공부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설교 시간을 매주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나 막 열심히 공부하거나
뭘 배우거나 하려는 그런 열심을 갖고 앉아있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이종윤 목사님 체면 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앉아있거나 또 앉아있으면 집에 뭐 요즘 안 팔린 물건이 있어서 재고가 엄청 쌓여있다 그러면 앉아서 듣고는 있지만 머릿속에는 재고 카운터가 막 시작되면서 이런 일들도 종종 벌어집니다. 익숙함의 저주가 다들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저희가 잘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실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요 신앙의 옵션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시간을 쏟아내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어도 저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명기서 6장 6절에도 9절을 펴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 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우리가 율법이라는 표현들이 구약에는 전혀 나왔지만 율법은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쉐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강론이란 말은 티칭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왜? 뭐 손목을 자르지 않는 이상 이거를 뗄 수가 없으니까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이고 항상 눈이 뜨면은 항상 볼 수 있는 뭔가로 가까이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오고 가는데 지나치지 너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자리에다가 기록할지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해야 될 것들을 사방에 붙여놓으면 뭘 하겠다는 뜻이겠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험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은 애들한테 하는 얘기로 들려요. 왜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하라 그럴 때 이불개 그래서 말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 이불개 붙이지 않으세요? 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애들 보고 뭐 특히 저는 남자애들만 3명인데 이놈들의 제일 큰 문제는 변기에 오줌 넣을 때 제대로 포커스를 안 맞춰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올인하라 이렇게 붙여갖고 변기에도 붙여놓고 위에도 붙여놓고 집에 방문에도 붙여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막 아빠 찌긋찌긋해 친구들이나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얼굴이 파래져요. 그러면 걸리지 마라 얘기를 하면 그때 말을 듣습니다. 사방에 붙여놓은 거예요. 왜? 교육해야 될 일들이 정말 있다면 그 정도로 집중하고 실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키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키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려면 부모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뭔 수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쉐마 얘기의 또 다른 플립, 그러니까 그 얘기의 또 다른 사이드는 뭘 뜻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좀 괴롭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첫 성도들이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모여서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년인가 3년쯤 전에 그걸 갖고 4번에 걸쳐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괴롭히는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적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얘기의 핵심part 처음 들으신 것처럼 보시면 안 되는 네, 저는 사실 교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제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제가 한번 가르친 거는 제가 안 까먹고 끊임없이 복습을 시키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저희 아내하고 애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못 들어간 소리인데 아무도 묻지도 않지. 근데 사도행전 2장 41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원래 하는 일입니다. 신앙인들이 모이면 해야 될 가장 기본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뭐 훌륭한 목사님을 쫓아가서 설교를 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사도가 가르친 내용들은 뭐냐 하면 바로 구약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 예시되어 있는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설명해 주고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따지면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어 이 뜻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었으면 사실 뭐 오늘 얘기 또 끝나는 얘기 같은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파봅시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저희가 허를 찌르거나 저희가 뻔히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벼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한 번 더 깨우고 저희를 한번 불러 일으켜 다시 되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가 바로 이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지 깁니다. 근데 시편 78편을 우리가 시편을 분석해서 한번 쭉 보면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didactic psalm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편들, 시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시들은 대부분 교육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지혜, 배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근데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일관성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시편을 깊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실 틈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안에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을 이루는 가장 두 개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메시아닉사, 다시 말해 여호와의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인가, 왕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돼서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를 가르치는 지혜 시. 이 두 가지의 주요 틀을 가지고 150개가 전체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가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되게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거? 메시아를 붙드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체 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그 시편 78편은 여러분이 좋으실까 봐 제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뒤에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전체가 다 써머리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길지만 구약 전체,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7편, 18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막 익사이팅 좀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 분인지가 잘 드러나는 또 다른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어떻지요? 나는 역사 시간에 막 눈이 막 커지고 막 역사는 다 100점 맞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또?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역사 시간에 보통 또 어떠죠? 우리 찬양 인도자님 역사 시간 되면 어떠셨어요? 학교 때? 재미없었죠? 정상이세요. 정상이세요. 역사는 지루합니다. 졸려요. 특히 우리가 교과서에 다루는 방식대로는. 근데 역사 중에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외우거나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실행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 노래로 부르면 잘 외워집니다. 노래 부르면 최고예요. 시편 78편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면 여러분이 혹시 중동 여행을 가셨을 때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동 사람들이 코란을 방송으로 크게 노래처럼 부르는 거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그런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기 위한 힙합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 인상적인 것은요, 이 시편 78편 여러분이 나중에 깊이 공부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했던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냐 하면 앞으로 노던 왕국,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보였던 수많은 타락과 실수들의 실상,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어느 한 파트도 우리에게 철학이나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실험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실수하고 아파하고 성공하고 이 엎치락뒤치락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면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패시지를 통해서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4가지 포인트만 얘기를 하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7편, 78편이 말하는 게 뭐냐? 뭘 우리에게 조언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여기 보면 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1절,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들으며 귀를 기울이며 라고 나와요. 자, 왜 들으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여기 설교에 좀 들어 계시지만 요즘에 더 잘 나가는 설교자들 보면 저처럼 구닥다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별로 테크놀로지 쪽에 강하지 못해서 맨날 설교만 해요. 근데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 막 비주얼로 뒤에 막 이거 촥 나오고 막 손가락을 가르치면 막 글자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큰 글자가 튀어나왔다가 영상이 또 튀어나왔다가 막 이러죠.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이 비주얼, 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 효과들에 중심된 사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 열심히 좀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이 자세로 좀 배우려고 애를 써라,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문화 자체는 사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중동 같은 경우 구조문화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말을 들음으로써, 말을 전달함으로써 얘기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글로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얘기할 때하고 직접 얘기할 때의 차이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문자로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얘기할 때하고 내가 전화로 얘기할 때하고 뭐가 다르죠? 사실 문자로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얘기 속에 담겨져야 될 그 사람의 숨결, 그 사람의 입장 같은 것들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그 순간부터 그런 제3자로 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약간 객관적인 것 같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뭐를 글로 많이 씁니까? 법원에서 뭐 통고 같은 거 할 때 재판장이 직접 얘기 잘 안 하죠? 글로 탁 씁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보통 판결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판결문을 써서 읽는 거예요. 그런 어떤 냉철하고 딱딱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들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글은 예를 들어서 발을 이렇게 휘저으면서도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집생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집생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딴짓을 하고 발을 흔들면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당연히. 무슨 말인 거 아니? 저희가 대화로서 얘기할 때는 상대편에 대한 집중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항상 태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을 표현할 때는 어떤 자세를 우리한테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딴짓하면서 오고 사이드로 오고 멀티타스킹, 텔레비도 보고 마늘도 썰고 동시에 설교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합니까? 요즘 뭐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시리 같은 거, 뭐 AI 뭐 스마트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할 때 핵심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저 사람 진짜 의도가 뭘까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듣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을 듣는다고 표현합니다. 보고요 계속 보고 하나님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실까? 왜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도전을 하셨을까? 퀘션을 던지면 씨름하는 그러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쓰여진 고고학 소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문서를 공부하거나 다른 어떠한 자료를 공부하는 것 전혀 같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 공부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갈망, 기대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막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고 갑자기 막 깨달음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까먹고 있었구나.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경에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러한 자질구레한 깨달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그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어지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남아있는 전체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78편에 나와있는 내용을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78편에는 비유가 들어있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비유가 뭐죠? 비유? 비유는 메인 메시지, 진짜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뒤에 숨겨놓고 그것을 둘러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78편의 내용이 뭐라고 저희 얘기 드렸습니까? 역사 얘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역사 얘기.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떠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역사의 얘기들을 가지고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가려진 얘기였다. 이렇게 숨겨진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숨겨져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얘기는
아까 우리 반전이 잘 얘기했었지만 어떤 게 역사죠? 특히 한국 역사. 저도 우리 국사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는데 되게 좋은 분이긴 했는데 과목을 싫어했어요. 너무 지루해서. 왜? 한국 역사제가 약간 어떤 어프로치를 하냐면 원인 결과 사건 기술, 원인 결과 사건 기술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어떤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런 얘기를 잘하는 국사 선생님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그게 뭐죠? 야사, 그치? 야사 이런 거, 숨겨진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그 국사 선생님은 100% 인기를 끕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 겉으로 드러난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무슨 일이 털어지는지 이 이야기들이 숨겨진 메인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을 그 있는 것으로만 보지 못하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었으니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을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있다가 부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던 상황에서 북왕국이 훨씬 인구도 많고 땅도 좋고 경제력도 뛰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쪽이었어요. 잘 나가는 쪽이면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더 멋진 결과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뭐 드러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특히 역대하 상하와 연합기 상하를 보시면 하나같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그 왕들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들을 하지 않아서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시리아한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건들은 뭐 국제 정세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 안에서 뭐 윤리적으로 부패해서 뭐 안에 뭐 관리가 안 돼 생긴 문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역사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사건 뒤에 진짜 들어있는 메시지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실까를 드러내는 역할,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당하고 있고 이렇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역사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죠? 안준서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자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구약의 어떤 파트를 읽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보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복음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딱 보고 아 이걸 보니까 오늘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읽도록 돼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을까?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서포트해주고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붙들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라고 질문해 보시는 게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이세요. 성경 봄 딱 펴놓고 그 말 그대로 여기 오늘 문설주에 뭐 붙여내려고 오늘부터 문설주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경 연구가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더 분명히
깨닫고 채우는 경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드럼, 성경 공부는요, 회개의 자세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조상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의 부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조들을. 그 다음에 완고하고 아주 고집 문칙세고 폐역하고 하는 짓거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반복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반성하는 자세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 다시 말해 북왕국의 이스라엘인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얘기의 타겟은 일단은 북왕국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였어요. 남아국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왜? 북왕국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법궤도의 그 강팍하고 폐역하고 마음에도 정직하지 못한 이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본성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남한국까지도 그랬고요. 또 나가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요엘서 2장을 보시면 구약에 나와 있는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아 때에 벌어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예언서인데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재밌는 표현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고대에 회개해서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인데 겉으로 쇼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찢어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이제 가장 익사이팅한 파트가 나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사랑의 마음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내가 옆 사람 때렸을 때 그때 이제 급하게 앉아갖고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괜찮아, 목사님 오늘 멋있어, 훌륭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도 진짜? 내가 진짜 그럴까? 혹시 나의 어떤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숨겨진 위선이나 잘못된 것들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인데 저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이제 당신께 귀를 기르고 관계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긴 한데 아직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회개의 자체가 회칭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요, 점점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책도 많이 봐요. 좋은 일입니다. 전에보다 훨씬 나아요 그거. 그러나 그러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속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점점 더. 어떤 거요? 회개하는 마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실존이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더 배우고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행히도.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78편 1절에서 8절 얘기를 보면 애들한테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가르치라고. 저기 그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그처럼.
예. 구약 전체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애들이 따라가요. 그런 애가 있으면 그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정상일지도 몰라요. 왜? 저도 안 그랬거든요.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뭐 이런 게 우리 본성, 제 본성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 텐데 저는 그랬어요. 뭘 가르친다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친다고 잘 받아들이다. 그런 답답하고 쉽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할까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사용하시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답을 주시고 사람들이 막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가 줄곧 전자서 몇천 년이 될 텐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을 카운트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몇 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카운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평생에 한 번 나타난 사람이 한 번 나타나기도 쉽지 않았을 확률도 높아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감아보면 제가 카운트하기에는 거의 20, 30년에 한 번씩밖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직접 나타나시죠? 저도 그 정도는 나타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은 한 세대 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도 아는 아브라함의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 가지 언약을 받고 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무시무시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단 하나라도 있었나요? 자식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축복의 풍모가 된다는 약속. 아브라함 생전 중에는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왜? 평생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쳐다보고 살다가 죽었거든요. 우리는 물론 그 뒤에 벌어진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갔고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거나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의 소망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시간 단위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수백 년, 수천 년도 됐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손자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10대 후에나 이루어질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방식들이 많이 잊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답이 언제 나와야 되죠? 내일 나와야죠. 내일 내가 내일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뭐 금식을 또 시작해서 모레까지는 나와야 돼. 모레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온 교회가 막 단식 밤새도록 기도해서 답을 일주일 내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참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저희가 그렇게 너무 막 조르면 에이씨 그런 거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들이 가끔마다 아빠 뭐 사줘 그러는데 내가 돈도 없어 막 별의별 얘기하다가 너무 조르면 어떻지요? 에이씨 그러면서 사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물론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다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그의 시간대와 그의 경륜에 맞춰서 답을 주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애써서 뿌린 씨앗들이 우리 세대, 우리 아들, 우리 딸들한테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일을 끝마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교회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있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에 집중하지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상관없습니다. 그 열매가 언제 일어날지 언제 맺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참다운 답이 밖에 아무 모든 것들이 갖다 멋있게 보여도 결국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답 외에는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기에 예를 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쫓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말씀을 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의 약속을 통해서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는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내가 뭘 부탁할 수 있고, 뭘 부탁하지 못하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학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게 이슈예요. 내 인생을 건강하고 더 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 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옵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막 간다고 떠드는 거고 뭐 같아요? 운전할 때 고집 피우는 남편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아는 척하면서 가놓고서 계속 3,900원 2시간 헤매다가 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제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이야기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게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한영 대역으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There are times when the solitude is better than society, and silence is wiser than speech. 발음이 너무 좋나요? 콩글리시입니다. 번역이 돼요. 우리는 종종 여러 사람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마구마구 떠들 때마다 조용히 침묵할 때가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We should be better Christians if we are more alone, waiting upon God, and gathering through the meditation on His Word, spiritual strength for the labor in His service. 다 알아들으셨죠? 한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더 혼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적 힘을 얻는 것이 더 우리의 신앙에 더 필요한 일이다. We ought to muse upon the things of God because we first get the real nutrition out of them.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즐겨야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진정한 필요한 요소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Why is that some Christians, although they hear so many sermons, make a slow advance in the divine life? 근데 왜 어떤 신자들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서 진전이 왜 이렇게 없을까? Why is it? Because they neglect their closet. Do not thoughtfully do the meditation on God's word.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책상에 놓여진 성경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They love wheat, but they do not grind it.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밀은 좋아하는데 빵 이런 거 좋아하면서 밀 추수해 놓고 그것을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은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y would have corn, but they will not go forth in the field to gather it. 사람들이 옥수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옥수수가 막 자라고 있는 밭에 나가서 추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자르고 있어요 지금.
The fruit hangs upon the tree, but they will not pluck it. 나무에 열매가 뻔히 있는데도 따먹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뛰질 않는 거예요. The water flow at their feet, but they will not stoop to drink it. 바로 앞에 물이 막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거 다리 좀 굽혀갖고 이렇게 받아서 먹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앉아있어요. From such a folly, deliver us, O Lord.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전들을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구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곳곳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한 1분 정도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